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예언자는 단순한 예지나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말을 하는 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는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의 그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을 조율하는 자로서 그러한 신적 권위를 가진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오늘 본문이 잘 담고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왕인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찾죠. 그래서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이 예언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부탁하는 것, 자기의 이 마음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 두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의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 당시 예언자의 말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발락의 이 부탁에 발람은 어떻게 첫 번째 반응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발락의 신하들을 다 돌려보냈죠. 이에 대하여 발람은 처음에는 순수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첫 번째 거절은 어떤 순수한 그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거나 그리고 더 좋은 보상과 명예를 바랬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순수한 신앙이 아닌 이를 거절함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어떠한 그의 술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요청에서 귀족들과 함께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발람의 행동에 대해서 브루스 월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길을 열어보려고 했다. 이는 마치 신의 뜻을 협상하려는 이교적 태도로 하나님을 도구화한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 그러한 예언자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뜻,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 신의 뜻을 조율하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그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마음을 아시면서 두 번째의 그 부탁에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과 탐욕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구할 때도 많이 있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종종 나의 뜻대로 그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서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허락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모든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그 길을 허용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 너의 뜻을 이루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러 지금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이 허용을 자신의 탐욕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명예욕과 재물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너의 뜻이 아니라 너의 탐욕이 아니라 지금 나의 뜻을 이루러 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길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는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이 때로는 우리는 이게 두려울 때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불러 세우시고 멈추게 하시고 책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그 책망과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 세우심을 통하여서 그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발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포기하셨다면 발람은 그냥 그 길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결국 사망의 길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로 끝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자, 그를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자, 그를 사명자로서 세워나가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파라디도미라는 이 헬라어는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로 넘겨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버려두심은 그냥 가만히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그냥 넘겨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발람 또한 하나님께서는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또는 고난을 통해서 멈춰 세움을 통해서 그를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허용하심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똑같은 길을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목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처음 시작 그 목적은 분명하였지만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길을 걷다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길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선택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은 방임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걸음을 종종 멈추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더디 걸어가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가는 그 목적을 다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우리 사업장에서 또 내 삶 전반적인 것에서 나의 뜻대로 때로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그 길 가운데 잠깐 멈춰설 때가 있고 또는 이 길이 더디 걸어가진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허용을 내가 정당화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 인생길, 이것을 다시 새롭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회자, 목사라는 이런 직분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목적은 우리가 때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종욕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적을 달리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잘 표가 안 나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내가 왜 이 사업장을 일구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가는 길은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목적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발람에게 하신 말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라.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저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이 발람을 통하여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세움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의 연약함으로 선택한 길들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 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해지는 전달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